지금부터 저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오늘 레이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레이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 그럼 뭘부터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영진 형제가 저한테 레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레이 지파, 레이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그러면 레이가 누군지 소개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든가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를 한번 소개해보고, 레이기가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과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 이런 것을 오늘 소개하는 날로 이렇게 삼을까 해요. 그래서 우선 이제 레이는 누구이며 레이 지파 누구인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레이는 야곱의 이제 셋째 아들인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야곱이 자기 이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고 나서 야밤도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어딨냐면 라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첫눈에 반한 사람이 라헬이거든요. 그게 라헬이 얼굴이 자기 마음에 딱 들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저도 한눈에 딱 반한 여자하고 결혼한 거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니까 라헬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딱 보고 반한 것처럼 그게 어떤 심정인지 알겠어. 근데 라헬하고 결혼하겠다니까 네가 그냥은 안 되고 7년을 일을 해야, 봉사를 해야 결혼시켜준다 그래서 7년을 봉사하고 마침내 결혼했는데, 라반이 아주 간교한 사람이라 라헬을 안 시키고 레아를 밤중에 들여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이 레아인데, 레아. 그러니까 레아는 라헬의 언니죠. 실제로는 라헬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3명이 있는 거죠. 그게 큰 아들이 누구냐면 루벤이고, 그다음 둘째 아들은 시몬, 셋째 아들이 레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레이가 이제 세 번째 아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레아에 대한 어떤 위치를 얘기해 보면, 사실은 밤중에 원래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이제 밤중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 정서에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루벤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 시므온은 둘째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두 번째 또 낳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 번째는 레이는 친함, 연합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아하고 야곱의 어떤 관계가 점점점 성숙해져서 레이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 레이를 낳고서 비로소 이제 야곱은 레아하고 이제 점점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서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양을 왜 색깔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서 다 자기 거를 만들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삼촌이 저놈이 이거 내 걸 다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이 라반이 무서우니까 이제 자기 걸 자꾸 만드니까, 위협하니까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양떼를 몰고 자기 식소를 몰고 이제 거기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야곱이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벳엘, 그러니까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인데 집 하나님으로 갔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베델은 야곱이 야밤도주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올 때 정말 아주
그 아무것도 유의할 것 없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이 그 베델이었잖아요. 그 베델에서 말하자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걸 보았다는 그곳. 거기가 이제 하나님 집이잖아요, 말하자면. 글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야곱이 어디로 갔냐면 세겜 땅을 가요. 이 세겜이 뭐냐면 그 가나안 토착민 휘족이 사는 그 추장이 이제 누구냐면 하몰이고 하몰 그 아들이 이제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세겜 땅이라 했는지 하여간 그 사람 이름이 지명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정착할 때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집을 지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집을 자기가 지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단을 쌓고 그래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이제 식솔들하고 준비했는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사건이 뭐냐면 디나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 중에 그 레아가 난 디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동생이 되겠죠. 그 레이가 이 세겜이 그 족속이 있는 히위 족속이 노는 거기에 가서 밤에 놀다가 이 세겜한테 말하자면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강간을 당하게 되고 강간을 당했는데 거기서 이제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몰하고 세겜이 찾아와서 난 너네하고 화평하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 너네 화평하고 싶으면은 그래서 결혼을 시키자. 그랬는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시므온하고 레이가 속에서 굉장히 열불이 났던 거죠. 이놈들이 내 동생을 갖다가 강간을 시켜놓고 뭐 어쩌자고 그러면서 이제 분한 마음이 생겼는데 워낙 걔네들이 세니까 말을 못하고 너네가 다 할례를 하면은 너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면 할례를 하자. 우리도 이제 할례하는 백성이니까 너네도 할례해서 우리 같은 이런 그 풍습을 가지면서 결혼식을 하자. 그러니까 세겜이 말하자면 거기에 실력 있는 그 족장의 아들이니까 자기 족속을 전부 다 이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마 시므온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이 그 레이를 이제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3일째 여러분 남자들은 알겠지만 이 포경 수술하면은 모든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걸 자르고 난 다음에 3일 후에니까 완전히 이제 다 자른 상태겠죠. 모든 백성이 그 남자들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는 포로 잡고 그리고 이제 가축들은 다 약탈해가지고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다가 칼로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도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곤경에 처하게 된 거죠. 뜻밖의 자기가 이제 약한 족속이면 숨지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서 이 레이하고 시므온이 완전히 이 사건을 저질러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야곱이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레이하고 시므온이 자식이지만 아주 때려 죽일 놈이죠. 뭐 말하자면 자기들 다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저도 내가 살만하고 별 문제 없으면은 그냥 거기에 정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사람하고 사이 처음엔 난 집사람하고 아주 그냥 그 뭐 특별한 없이 오손도로 살고 싶은 거가 아주 제가 아주 소박한 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싸웠어. 진짜 뭐 그냥 너네 지금도 싸우냐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 대구 가면은. 근데 그게 그렇게 싸우게 되니까 오손도손 싸우는 게 없어지니까 막 이 결혼 생활이 희망이 없어지니까 집사람도 그걸 저도 그러고 교회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자기가 자기 뜻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 돌베개로 잤던 그 베델 거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레위하고 시므온이 이 사건은 저질렀지만은 그렇게 이제 야곱은 하나님 나라로 계속 전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주의 손에 이끌려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저도 만약에 오손도손 사는 여자하고 만났으면 저도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을 뻔했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그런 제 간증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므온이 보면 이 뒤에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할 때 보면 아주 안 좋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레위가 선동한 게 아니라 시므온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그렇게 사고를 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 보면은 그 12 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시작을 성경을 읽어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 이렇게 거의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야곱은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전혀 내리지 않고 있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걸 볼 때 시므온은 그 이후에도 자손이 없어요. 지리멸멸해.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남자가 부드럽고 막 상냥하고 멋있게 생기면 여자들이 다 좋아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자손을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남자가 막 거칠고 이러면은 그 사람 자손이 생길 수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레위는 모세 시대 레위 지파가 나중에 보면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요. 광야에 모세가 왜 산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모든 족속은 다 금송아지를 막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유일하게 모세를 지지한 하나님 편에 서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모든 장자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레위 지파가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그런 지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서 또 레위 지파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레위가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난폭한 사람이고 잔인하던 그런 조상의 후예인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부모들이 조상이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은 후손들도 다 부드러워요. 그런데 조상이 그렇게 술주정뱅이고 폭력 쓰고 그러면요. 자손들도 그런 사람이 생기기 쉽더라고요.
뭐 그건 제 생각인데 읽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은 자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레위는 그거를 돌이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희망이 뭐냐면 우리가 어제까지 막 그렇게 했던 사람도 우리 이제 뭐 준영 형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마음을 바꾸니까 얼마나 빛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참 엉뚱한 데 쓰여졌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건 참으로 영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그 재물을 또 그런 칼을 쓰던 그런 몸으로 하나님 재물을 또 잡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재물되게 하는 그런 족속이 된 것이 이제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 레위족,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요 말을 하게 된 것은 서영진 형제가 저에게 테마를 줬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보고 그래도 느닷없이 전화 와서 도대체 레위가 뭐냐? 레위 지파가 뭐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오늘 잡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레위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장막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장막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성막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막. 그 회막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회막은 어디냐? 회막은 결국 교회죠. 지금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거기서 그 영원한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 레위를 보니까 레위를 좀 더 얘기하면 그 아담의 아들이 세 명이 있잖아요. 카인, 아벨.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둘 다 어떻게 쓸 수가 없어 말하자면. 그래서 세 번째로 난 아들이 셋이야. 셋. 셋은 이게 뭐냐면 이제 대신 둠 끝나고 다시 시작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이상하게 첫 번째 루벤은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첩을 상관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축복을 안 하고 그게 끝나버려. 그 루벤은 이제 그래서 날아가 버리고 둘째 시몬은 가서 사고를 쳐서 또 날아가 버리고 근데 레위도 사고를 치긴 쳤는데 이게 돌이켰어. 그래서 레위가 이제 이 제사장을 이어가게 돼 있어요. 야곱의 장자권이 사실은 누구로 가게 됐냐면 이 레위로 흘러가게 된 거죠. 정말 루벤으로 가야 되는데 루벤으로 안 가고 이 누구로 갔냐면 레위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 참 아주 그 특이한 어떤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다르게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이제 5경인데 성경 5경.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유대인들은 성경 5경만 성경으로 알아요. 우리는 이제 성경 5경만이 아니라 뭐 신약 성경이라 해서 걔네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 모세 5경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이렇게 5개가 말하자면 이제 그 모세 5경인데 이 모세 5경을 누가 썼느냐면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게 뭐 글로 써 있던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이제 그걸 문서화시키고 다듬었냐? 그건 이제 모세가 다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걸 다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모세 이야기가 된 거죠. 그 레위기는 당연히 이제 모세 시대니까 자기가 이제 보고 쓴 거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이 거의 다 이제 모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창세기는 이제 자기 그 선조부터 옛날부터 모세 있기 전에 2000년 전부터 있던 얘기를 전부 다 이렇게 구전으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해 준 거를 글을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이거는 자기가 그 저자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은 얘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면면이 그렇게 살아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얘기란 얘기죠. 근데 그게 이상하게 영원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레위기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세 가지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포커스를 지금 서영진 형제가 포커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음에 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도 뭐 아주 성경에 깜깜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제 내가 그 서영진 형제가 저보고 레위가 뭐냐고 그럴 때 이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서영진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성남 모임에 있는 그 자매들이나 보면은 정말 이게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출신인 제가 조금 교회 먼저 온 입장에서 그러면 이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내용을 레위기를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기 전에 간단히 소개하는 입장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으로 가장 애낄 수 있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해오던 말을 모세가 이제 문자화하고 자기 마음을 거기에 실어서 말씀이 소위 말해서 말씀이 육신된 그 성경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건 제 관점입니다. 그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한테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했는데 목사님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열쇠 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진짜 저도 무슨 말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마음을 잘 몰랐는데 제가 목사님을 경험해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천사와 다르게 천사는 죽지도 않고 생로병사가 없잖아요. 그 자기 뜻대로 되는 존재고, 근데 이 피조물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생로병사도 있고 어떤 그런 존재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피조물인 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할 일이 알겠더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겠더라고. 그 피조물인 줄을 모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내가 남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냐면 꽤 오래전에 목사님이 서울대학교에 말씀하러 다니신 적이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를 다니시는데, 근데 나는 목사님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게 뭐 한 80년대 초반이에요, 말하자면. 군대를 갔는데 다른 형들한테는 다 가고 나한테는 안 오셨어. 그 인천에서 근무했는데 이창용이 뭐 박기민이 뭐 그때 형들이 다 이제 군대 생활했는데 거기는 다 가시고 나한테는 안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편지로 막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제 편지를 썼는데 마침 갑자기 나고 휴가가 생겨가지고 대구에 목사님을 갔더니 목사님 무지하게 미안해서 막 어쩔 줄 몰라. 근데 어쩔 줄 모르는 것까지는 아 저분이 나한테 미안해 하고는구나까지 않는데 내가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제대하고 85년쯤인가 4년쯤 84년 85년쯤인가 서울대학교 목사님이 가시길래 가방을 내가 가방 못질을 하고 이제 갔어요. 말씀을 그날 서울대학교 모래밭이 아니고 잔디밭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말씀을 같이 듣는데 피조물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딱 알아들었어. 아, 피조물은 내가 그 은혜를 주면 받는 거지 은혜를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구나. 그게 딱 알아지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알아지더라고요. 목사님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내가 진짜 마음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피조물인 게 그게 누구냐면 그게 예수더라고요. 그 피조물의 정확한 위치를 완전히 표현하고 사는 십자가에 띄어낼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제 딱 알게 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진짜 내가 목사님이 나한테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거야.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막 왜 안 오냐고 내가 서운해하거나 분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창세기는 레이라네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저걸 쓴 거구나.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그 말 가지고 어떻게 그걸 알아듣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초점은 그래서 피조물, 사람에게 그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그때 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3장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있냐면 자기 뜻대로 되고 싶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는. 그래서 이제 아담 시대, 가인 시대, 네피린 시대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바벨탑 시대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 사람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점점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람이 저렇게 타락되고 있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창세기 2장, 3장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선악과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 이것은 틀리고 저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맞는데 저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 내가 집사람하고 싸워보면 그래요. 분명히 이건 내가 맞아. 누가 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생명이 있는 곳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선악과 말고 다른 걸 대체해야 내가 그만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게 그래서 이 불쌍한 인생이 말이면 맨 선악과만 있으면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다 그러면 저쪽에서 자기가 맞고 나가 틀리다 하니까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이 교회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안 된다는 건 좋은데 아니 다른 게 있어야지 내가 그만두죠. 그래서 그게 뭐냐? 말씀이야.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선악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제 경험입니다. 뭐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나는 옳고 쟤는 틀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의잖아. 그게 왜 근원은 어디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말하죠. 그게 있지. 그게 나는 옳고 제가 틀리다고 계속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 그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사실
선악과 말고는 우리가 뭐 먹은 게 없는데 뭐 사실은. 그러니까 막 계속 그거에 이제 증폭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2장, 3장으로 갈수록 뭐가 있냐면 나중에는 이게 더 확장되면 바벨탑이 돼버려. 높이 오르자, 더 위대해지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서로 전혀 알아들 수 없는 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당하고 여당 보면요. 분명히 한국말이야. 근데 서로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막 이제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곳에는 이제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서로 증오만 남잖아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해보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러면 입장이 틀리면은 상대편은 완전히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러니까 내가 그 창세기 시절로 안 가봤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 뭐 하나님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 창조한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첫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저도 아브라함이 일반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위대하고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알아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듣고 아는 게 보니까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말하자면 통반장이라도 했으면은 거기서 밀려 나오지 않고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지. 근데 통반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 보면은 자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교회에 남아있질 않아요. 뭔가 자기가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벨 위대해지고 자기 뜻대로 되는 거기서 밀려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연단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2장 이후에 그런 내용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나하고 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말이에요. 천연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천연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이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은데 그 어떤 그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과정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공통적인 게 있어. 뭐냐면 이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세 사람이 다 내려가요. 성경에 보면. 왜 내려가냐면 양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다름을 받아도 그 양식이 떨어지면은 애굽의 그 양식, 세상의 양식을 먹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뭐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을 유지하는 문제 이런 것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시험을 갖게 된다고. 아니 뭐 교회 가면 무슨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에?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을 받게 되고 사람은 먹어야 사는 거 아니냐 에? 우리 안 먹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이제 단순한 논리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보다 먹을 것을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문제예요 말하자면. 그 야곱은 그래서 이제 야곱이나 이삭,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삭도 그렇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은 뭐냐면 물질이 풍요로운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로 내려가게 된 거죠. 뭐.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제 시작이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다 야곱이 맨 마지막 사람이잖아. 그 애굽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입관하게 돼요. 이제 관을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맨 마지막에 요셉을 관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입관하더라가 창세기고 창세기 끝이고 출애굽기는 그 입관된 요셉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가 이제 출애굽기가 되는 거죠. 결국 창세기는 창조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죠. 입관한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입관한 창조된 모든 사람은 죽는데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출애굽기야.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만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출애굽기 때문에 그 창세기가 의미가 생긴 거야. 그래서 입관한 사람이 다시 출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부활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나왔냐? 그래서 출애굽기는 거기서 막 그 압제에 바로의 압제에 의해서 거기서 신음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양식을 먹으러 갔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자면 그 노예가 된 거죠. 노예라기보다 팔려간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팔려갔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잊어먹고 사는데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게 내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너무 긴가요, 이거? 그만할까요? 하여간 저도 오늘 어디까지 할지 하여간 빨리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식 때문에 애굽에 갔으니까 양식이 해결됐으면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타난 거죠. 모세가 나타나서 이 양식이 끝난 사람을 거기서 이제 잡아두고 못 나가게 하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거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왔다. 이게 구속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구속하면은 이제 경찰서에 이렇게 구속되는 거하고 용어가 똑같으니까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불하고 빚진 것이나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돈이나 물품, 노력 따위로 대신 갚는 것. 이게 구속이라고요. 이 구속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누구나. 그 존경하는 것, 진짜 내가 경배할 대상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이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사람들은 존경하게 돼 있다고. 깡패들 보면 주먹 잘 쓰고 돈 잘 쓰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거하고 정말 인격적인 우리가 이열레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거.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인생은 하나님을 진짜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그 사람이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그런 진짜 인생의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거기서 팔려갔으니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를 이제 참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 그래서 그걸 지불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건 누가 했냐? 모세가 이제 지불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그런 꼴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편리함이나 자랑이나 부유함 그리고 편안함 이런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상하게 우리가 팔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에 가면은 별거 그까짓 거 돈이나 벌고 말겠지. 근데 그렇게 될 리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팔려가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로 우리한테 뭘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 해보면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요.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하거나 좀 더 편안해져 보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뭐. 결국엔 하나님 목적에서 쓰여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 이게 이제 애굽에 그 팔려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제 타락을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 팔려간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이 팔려간 사람이 모세로 인해서 구출이 되고 그 엑소더스라 그러잖아요. 엑소더스. 근데 엑소더스는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이 출애굽이 이제 구속됐다가 모세가 대가를 지불하고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는데 광야에 나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막이. 그러니까 뭐 성막을 볼 때 뭐든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오늘날 교회는 뭐 이렇게 기독교 같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단체, 백성 이런 걸 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면 어디 뭐 어떤 건물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그런 집합체. 이것은 또 이제 선악과의 결과인 바벨탑, 바로의 국고성을 쌓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 참 주인인 그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한 어떤 단체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다시는 우리가 그 애굽의 종노릇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좋은 데 있는데 누가 그걸 가겠습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참 출애굽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그게 이제 교회란 얘기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이 순모임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거기를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더 세상을 경배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이 이제 어디냐면 레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요거 레위기만 말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레위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출애굽의 끝이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레위기는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회막이라 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막과 회막의 차이가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한다는 뜻이고 회막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만난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 없는데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렇게 만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회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회에 가보면 교회에 우리 모임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는 대가를 치르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나 어떻게 살아내는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하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지도라고 볼 수가 있어. 레위기는.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이 듣게 되면 굉장히 어느 날 내가 이 수준이 확 올라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이상하게 레위기 말씀은요. 이게 꼭 그 교회가 없으면 이 말이 안 돼요.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모든 사건들이 그 교회의 어떤 모든 모습들이
이 레이기 안에 있는 성막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일반 교회에서 이 레이기를 풀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교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레이기를 보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저도 아무 얘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의 총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절기에 이것을 먹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어린 양과 송아지를 좋아한다고 돼 있어요. 네가 절기에 예물을 바치려면 그 송아지하고 어린 양을 바치라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고양이나 뭐 늑대나 뭐 곰이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바칠 때 고양이가 왜 안 되냐면 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얼마 전에 목사님이 누가 이제 막 그 청년부 애들이 간증을 막 하는데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막 철없는 얘기를 막 하니까 야야야 간증 좀 해보라고 막 야 다른 얘기 없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좋아하냐면 어린 양을 좋아하시는 거야, 말하자면. 막 자기 푸념이나 뭐 막 이런 거 이 고양이를 보니까 우리 고양이 3마리 키우는데 이놈들은 주인을 몰라. 그러니까 뭐 주인이 집사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기쁘게 해서 지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나를 기쁘게 해서 있으려면 그거 필요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 고양이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송아지 이것들은 전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있게 되면 그 내 재물이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만약에 형제들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요, 다 나를 싫어할 거야. 아마. 내가 봉사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것으로 내가 산다면 다 나를 좋아하지 않겠냐 이거죠. 지금 왜 목사님을 우리가 좋아하냐? 그분은 우리에게 소와 양으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을, 그런 주님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이 레위기에는 절기를 지키는데 나 절기가 뭔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나라에 절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24절기가 있어요. 보면 한번 내가 찾아봤어.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망중인가 그래. 하지, 소서, 대소, 입추, 처서, 백로, 추분, 뭐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한, 입춘, 우수, 경칩. 24개야. 이게 이때마다 우리도 음식을 해서 먹고 나눴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절기하고 우리 절기가 다른 건 뭐냐면 음식을 나눈 건 똑같은데 먹는 음식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뭘 좋아했냐면 그 어린 양, 송아지, 고운 가루 이런 걸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런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그 주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는 회막 생활을 하고 이 회막이 결국 오늘날은 교회다. 그래서 내가 제물인 양으로 송아지로 발견되면 하나님도 결국 온 교회도 좋아한다. 이게 레위기의 이 서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장황한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레위가 누군가를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이 레위 지파가 누군가를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중에 그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레위기를 이렇게 쓴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영원하게 되고 주밖에 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물로서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